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접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요즘 참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오면서 엄청 비가 많이 온다고 천둥 번개도 계속 쳤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비가 와서 오늘 새벽까지 왔는데 예배 시간 전에 딱 거쳐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 묵상을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 또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 또 힘들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참 감사드립니다. 작은 힘이지만 그분들의 사역에 또 기도로라도 응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항상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또 긍정적인 힘을 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그런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의 은사 대신 바로 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총장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김충기 목사님 뒤를 이어서 후임으로 담임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피영민 목사님이 제 은사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치를 받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주셨거든요. 부흥회를 해주시면서 그때 이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 시절입니다. 김전도사 기도 열심히 하. 기도 열심히 하. 기도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피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잊혀지지 않는데 피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편지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것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먼저 목회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죠.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디모데와 교회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기도 형식이 간구, 그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 특히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기에는 중보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뭐 중보 기도가 없습니다. 그죠?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이 본문에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편지에도 기도하라는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삶의 경건이라고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많은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를 언제 많이 드리시나요? 우리가 아침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상황이 겹쳤을 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이유를 우리 생활 가운데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 없이도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못하는 게 흔히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바빠서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한국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가 바로 이 기복주의적인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기도하기 싫다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냥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운명이야 이렇게 맡겨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별다른 그런 지장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가장 많이 얘기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이 이유. 기독교인들도 세상살이에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가 고달프거나 거꾸로 즐길 일이 많아서 그렇게 바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쁜 척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로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이 전화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와 논다고 바쁜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불러도 지금 전화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화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면서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얘기들을 통해서 또 내가 그 상황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말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 작은 이 전화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남는 시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나 뭐 이런 데 전화한다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도와 관련된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이 똑같이 기도의 형식이지만 그 의미가 약간씩은 달라요. 이 기도라는 것을 간구, 먼저 이 간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데에세이스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들 탄원서 제출하는 거 있죠. 법원 같은데 이 사람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된 거 없으니까 탄원 이렇게 하는 그 요청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탄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구는. 그리고 기도는 뭐냐 그러면 프로슈카스라고 합니다. 프로슈카스. 이 프로슈카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바로 이걸 프로슈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고라는 것은 엔튜크세이스라고 합니다. 엔튜크세이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간구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티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구를 향한 기도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하지만은
이것을 통합해서 딱 말하면 한 단어라고 합니다. 기도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도들이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지는 그런 크다란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뭐냐?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이 1절, 2절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나오니까 이어서 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한 관심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까우셨던 것은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짓 속에서 지금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누굽니까? 예수님 거죠. 예수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에 해당하는 값을 치른 후에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자신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와 사도로 세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시고자 자신을 전도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렇게 이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이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뭐냐?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로 희생하시고 위하여,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었고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로 사역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나 개인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되고, 그리고 잘 살고, 이렇게 작은 테두리 안에서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자기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너를 봐, 너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 네가 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편협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탄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갈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이 보이면, 단점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그에게 죄를 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공개 석상에서 다른 사람 죄를 막 지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교회가 깨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어떤 조금의 힘듦과 어려운 점이 보이면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2절 말씀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예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 배경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아시아, 유럽 등의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는 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그 황제의 명령대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새벽 묵상에 그 말씀을 제가 전했죠. 헤롯 왕을 대신 세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대로 그 세워진 왕들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왕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의 왕들은 기독교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왜?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 예수가 왕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왕인데 왜 예수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합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들은 기독교를 자신들이 행하고 자신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의 방해꾼으로만 보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왕과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가지만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에게 대적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정치 개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피 목사님이 저보고 김전도사 기도 많이 해. 기도밖에 없어. 그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삶을 지금 살아가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대속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전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사도 바울이 전파자로 세상의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하고 나 자신을 보고 올바른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록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을 더욱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건과 단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